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자, 첫째 주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과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주실 응답이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두 번째 주는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영의 깊은 세계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영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내 생활이 바로잡아지고 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복받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당연히 병 고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번 주는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떤 언어로 기도할 것이냐, 소원하는 언어냐, 믿음의 언어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되 절대적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믿음과의 관계 특별히 집중해서 했습니다. 나의 삶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육신과 혼은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방법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생활. 여기 육신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고 싶어하고 빠지고 싶어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생활이 되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같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는 소통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Communication with God.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주 동안 기도는 나의 입장에서 무엇이 기도인가, 나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로 간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신령해지고 다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가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 입장도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음성 주시고,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그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도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다. 나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볼 때 이 기도가 완성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마지막에 음성 주시는 게 기도의 마지막이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아멘입니까? 왜 그걸 우리가 생각 못했을까? 맞아. 기도는 나 혼자만 1차원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소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여러분 그 앉으신 자리가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음성이 안 들리더라도 내 마음 안에 확실한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분명히 응답 주신 거야. 이건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확신 주신 거야. 그런 응답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막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딸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남편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암만 얘기를 해도 계속 아무 대꾸도 안 해. 그럼 뭐예요? 나도 나중에는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계속 말하고 짓거리고 그러면 나 혼자 하다 지치는 거예요. 아예 안 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해주면 나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 무시하십니까? 그러니까는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마다 족족 대답이 와. 그럼 또 하나 물어보고. 그 옛날에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자라날 때 한참 질문이 많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엄마가 꼬박꼬박 대답해 줘. 그러면 얘는 또 신나가지고 또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또 엄마는 더 친절하게 1시간, 2시간을 계속 물어보는데, 그 나중에 엄마가 질려가지고 야 그만해 임마.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대답해 주시니까는 또 신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신나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럼 또 다음에는 하나님 이번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지. 그러면 끊임없이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밑에 안 보셔도 돼요. 좀 이따 할게요. 그거는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 10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잖아요. 기도의 방법이죠. 기도가 생활화됐습니다. 나는 6시에는 기도한다.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점심시간, 바로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니 나는 기도하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요바에 이 항구와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구니에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에 적힌 음식들이 가득하게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보러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는 이거 다 부정한 음식이라 그랬는데요. 굽이 2개로 갈라진 거라든지
몸에 비늘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난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거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자, 사도행전 10장의 기도는 소통의 기도일까요? 소통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정에도 없던 고넬료의 가정에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아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열려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바로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로마 교회가 생겨지고요. 이탈리아 군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 그대로 환상을 본 그대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소통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요. 내가 예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능력이 소통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트로이에 가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아를 선교할 겁니다. 하나님, 아시아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가지고 소아시아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그러면서 페르시아를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인도를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죠, 그때가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신라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페르시아, 인도, 중국 이 삼국시대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거나. 그런데 아시아 선교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너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요?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주님의 뜻은 B래요. 나는 1을 원하는데 주님은 3을 주신대요. 그럼 뭐냐? 그 기도가 소통하는 기도니까 내가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소통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른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좋을까요? 소통의 기도가 좋을까요? 당연히 소통의 기도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지는 여러분 소통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는 오해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하게 깨달아 주님 원하시는 길만 갈 수 있는 거죠. 시간 낭비 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기도가 있을 때에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소통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고 우리 축복하고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멘을 힘차게 해주시니까 이러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없으면요, 내가 잘 못하고 있나? 내가 뭐 놓쳤나?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3장 뭐예요? 3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가 없어서 내가 너무 서러워요. 아이를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 엄마로부터 젖을 떼고 손길이 이제 떨어질 때쯤 이 아이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서원대로 성전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사무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사건이에요.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이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말하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음성이 들려오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호윤이가, 명장로님 손자 호윤이가 할아버지 내가 무슨 소리 들은 나 불렀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또 다시 들어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를 안 불렀는데.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이 자꾸 음성을 듣는 것 같으니까 또 물으러 온 사무엘에게 이번에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오면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들어가서 탁 누웠는데 이번엔 4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는 제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내용이 나와요. 그 들은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느냐, 내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버렸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들은 음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음성을 듣는 길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어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애가 그냥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린 만약에 둘째 주원이가 아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은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음성 들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는 건 편견과 선입견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젊을 때는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는 거지, 부딪혀보는 거지. 이게 청춘의 힘 아닙니까? 근데 인생을 오래 살면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막 정해진 법칙이 있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예.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편견과 선입견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우리가 자꾸 능력 없는 기도가 되고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능력이 안 되고 오래되지 못한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그동안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학교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없을까요? 따로 없어요. 오늘 고경수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박삼미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박대훈 권사님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음성 들려진다고 생각해요. 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견이 있는 거죠.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음성 들려달라고 떼쓰지도 않았던 그저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마음에 확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음성 들려주세요 해서 음성 들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필요했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지금 다급한 거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오염됐어요. 성전에 사창가의 여자들을 데려오질 않나, 헌금에 손을 대질 않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안 보이고요 나이를 먹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됐어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 빨리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였어? 하나님이셨어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사람이 사무엘 쪽이 아니라 빨리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입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사람을 써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 자, 오늘 예를 들어 우진이에게 지금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우진이의 마음이 음성 듣기가 더 급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급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급해요. 주님이 정말 급하시면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다가 왜 나는 음성도 안 들려? 나는 왜 환상도 안 보여?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너무너무 빨리 말씀하셔야 되고 필요한 말씀 전해주실 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 얘기할 사람이 먼저 나서 얘기할까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빨리 얘기하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얘기할 게 정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전화 따르릉 해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음성 듣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말씀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스크린을 보고 선포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요.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내가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더 먼저 있어요? 아니면 볼지어다 주님이 먼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먼저 있어요? 두드리는 게 먼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서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너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서 주님이 똑똑똑똑 여러분의 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셔다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 하실 말씀이 뭔데요? 주님 제가 들어야 될 얘기가 뭘까요? 주님이 지금 더 밖에서 두드리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혼자만 외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기도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자, 여러분 만약 네 번째에도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면, 또 이번에 네 번째로 할아버지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놈의 새끼 네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다섯 번째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까요? 또 불렀어요. 자, 근데도 이 눈치 없는 이 어린 사무엘이 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할아버지 제사장님 나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또 주님이 부르셨을까 안 부르셨을까? 부르셨어요. 이게 딱 세 번에서 끝나서 네 번째에 이루어진 것이지, 못 들었으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왜? 방금 전에 읽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두드리기만 할 거예요? 신분을 밝힐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네, 택배 왔어요. 누구세요? 네, 검침원입니다. 이것처럼 밖에서 딱 두들 때 누구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포기하는 건 누구 쪽이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안 들려주시나 보다.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말씀 들려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는 거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포기하는 거지. 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듣고 응답할 때까지 음성을 들려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급한 분이, 원하는 분이, 간절한 사람이 계속 요청하는 거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말하겠습니까? 필요하고 간절하고 꼭 말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먼저 나가가지고 먼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며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 우진아, 마음을 열고 나를 만나줘라. 기도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만나자. 나와 함께 소통하자. 커뮤니케이션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는 바로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은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신비한 체험이죠. 예. 평상시 때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특별한 신비의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사연 담긴 편지라는 거예요. 네가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뭐냐? 사무엘아, 엘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그는 그의 역할을 다 했다. 엘리 제사장은 잘했어요. 아들 둘 때문에 마지막에 참 괴롭게 끝났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제사장인데 이제 그가 연로했으니 이제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응답을 받아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하실 사연이 있어서 음성 들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연 담긴 편지를 준비하고 계시다. 박삼일 권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어야죠. 오늘 황명영 권사님에게 명년아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네, 주님 말씀하세요. 아, 그거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명호가 예, 내가 너에게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자기 이름 부르고 고개 숙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만 꼭 하고 싶은 얘기. 주님은요 다 듣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있잖아요. 하실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 그럼 어떻게 이 음성이 들려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습니다. 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었던 이유는 귀로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려지면 듣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엘리는 알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엔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찾아오지 말고 뭐 하라고? 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하라고 좀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뭐냐? 엘리 제사장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엘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경험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네 알게 된 거죠. 금방 대번에 알아챈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음성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 뭐 알아요? 이번에는 나 찾아오지 마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면 그렇게 대답해. 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왜요? 그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니엘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 갔는데 여러분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어려우세요? 자, 여러분 한강 가보셨어요? 사람 많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름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름엔요 잔디가 보이질 않아요. 다 여기저기서 돗자리 깔고 치킨에다가 맥주 먹고요, 텐트 치고 캠핑하고요, 차마다 뒷문은 다 열어놓고 다 차박한다고 다 불 펴놓고 아주 그냥 아스팔트가 안 보이고 잔디가 안 보여요. 그게 강가예요,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 여러분 또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목욕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배 타는 사람, 오리배 타는 사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가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바벨론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때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다니엘만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디오 주파수를 막 할 때 뭐예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끼익끼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의 삶의 주파수도 영적으로 착 맞춰지면 어느 순간 주님과 딱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싹 들려오는 거지. 내가 영적일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도의 자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요, 설거지 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요, 빨래 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요, 지하철역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의 귀로 듣는 게 아니니까. 내 영이 충만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스피리추얼하면, 내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주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지금 들려주실 특별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탁 열 때에 주님은 들어와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해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들려주세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완상을 보는 소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